나는 지금 그쵸? 감사합니다. 자, 곧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육체적으로 나는 지금 건강하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네, 뭐 청년들은 일단 다 들어야 되고, 김광장님 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 계속 들어주세요. 나는 건강하다. 오케이. 자,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준영 형제 들으셨나요, 손? 오케이. 하빈 형제 손 들었나요? 근데 손은 들었죠? 안 들었죠? 오케이. 안나 자매는 들었는데 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에 누워있지 않아. 아주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유 형제는 건강하다는 왜 건강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서 좋죠. 혹시 정민자매님은 왜 건강하시다고 생각합니까? 반만 들었군요. 네, 애매하군요. 진주. 약을 안 먹어요. 너무 좋은 답변들이죠. 약을 안 먹으니까, 그리고 병원에 눕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다 좋은 답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마음이 건강하니까, 그쵸? 네, 질문이 육체적인 거였지만 마음도 건강이 너무 중요하죠. 멘탈 관리 요즘에. 자, 손 드셨던 분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여기 지한 형 혹시 건강하다고 생각하나요? 네, 오케이. 자, 들으신 분들 중에 방금 다들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중에 1년 안에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만 손 들으시고 나머지는 계속 내려주세요. 자, 1명, 2명, 3명, 4명입니다. 자, 그러면 다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한 형제 드셨는데 그럼 왜 지한 형제는 건강하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의사가 건강하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건강검진 할 때 많은 우리가 시험들을 받고 기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한 형제 혹은 아까 들었던 안나자매나 서상근자매님이나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1년 안에 지난 1년은 나는 건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드신 분들도 건강하시겠죠. 근데 하시겠지만 건강검진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내 생각과 내 몸의 육체의 느낌으로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건강이라는 세계에서도 헬스라는 세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근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건강 상태도 비슷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 여기 서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라는 질문을 물어봤을 때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요즘 좋아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나는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난 건강하다. 혹은 정말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봤을 때 그리고 내 삶을 거기에 댔을 때 나는 과연 건강한가? 라고 그것 또한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평생을 다이어트 해야 되는 몸입니다. 그래서 항상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다이어트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안 할 때도 있고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다이어트 들어가고 없을 때는 또 편안하게 먹고 그리고 제 몸에서 얼굴에도 그게 확연히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는 다이어트를 들어가는데 항상 저는 생각해요. 1주일, 2주, 3주 지나서 내가 내 스스로 느꼈을 때 나 요즘 좀 빠졌다. 나 요즘 좀 괜찮다. 좋다. 그래서 항상 제 동생이랑 같이 사니까 항상 물어봅니다. 나 요즘 거울 봤는데 좀 가려매진 것 같다.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딱 매번 그래요. 워낙 T인 것도 T이지만 성격상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몸무게부터 재라고. 몸무게를 재야 내가 믿고 확신하고 형도 확신한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죠. 내가 느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살 빠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근데 다이어트라는 목적이 체중을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히 체중이 올라가야만이 그리고 내가 그 체중이 내가 갔을 때 내가 정말로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건강검진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요한 1서 3장을 우리 보게 되겠고요. 요한 1서라는 책을 우리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조금 문맥을 설명할 텐데, 요한 1서라는 책 어떻게 보면 경고와 보호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나스티시즘이라는 거짓 그런 종교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여호와 증인과 비슷한 종교였는데요. 그들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룹이 있고, 혹은 믿지 않지만 그 구원까지 잘 이르는 그룹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 플러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그런 메시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칭해서 거짓 복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경고하려고, 경계하려고 성도들한테 쓴 책이 이 요한 1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3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는지 알 수 있는가?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죄라는 것이 많이 반복되고, 진리라는 것이 많이 반복되고,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봤을 때 그 단어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 건강 검진에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 1서 3장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우리는 18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허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에게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건강검진이고요. 우리의 본문은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3장.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18절부터 19절 구원의 근원을 우리는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책망의 근원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대함의 근원을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16절, 17절도 미리 읽어볼게요. 문맥상.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16절, 17절은 너무나도 명확한 구절들이죠. 일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고, 목숨을 내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인 것을 얘기해주고, 17절은 그대로 우리 삶의 적용 포인트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고 자신이 아끼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압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가 증거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1장부터 이게 계속 반복되는 ธี임이에요. 근데 요한이 좀 세게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봐봐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게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너의 삶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과연 네가 정말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워낙 거짓 가르침이 많고 워낙 방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진실로 거듭났고 플러스 정말 올바른 믿는 자로 지금 살고 있는지는 우리의 명확한 우리의 건강검진 기준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7절, 18절을 봤을 때 조금 더 명확해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게 행동과 진실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명확한 게 뭐냐면 18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아니니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로 누구를 위로할 수 있고 말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말로 위로하고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밝혀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준,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는 거는 그래 말로 하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지 그걸로 됐지.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은 그래 언어로 사랑해 주는 거, 표현해 주는 거 좋다. 근데 그걸로 많은 안 된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세상은 말로만 충분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말과 행동과 근데 그 행동이 진실로 누구에게 표현해져야만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 나와 있죠. 특히 그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진실함이라는 단어도 요한 1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과연 근데 그러면 오케이 내가 행동으로 해야 돼. 그건 알고 있어. 근데 진실함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여기서 무슨 뜻일까? 근데 간략하게 저는 두 가지로 추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진실함은 요한 1서라는 책과 문맥의 동일한 뜻이죠. 진리도.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16절부터 우리가 배운 진리잖아요. 그게 진리다. 근데 그게 진리라면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움직이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이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는 우리는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잘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잘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행동을 표현할 수도 있고 너무 내 삶에 비해서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그를 도와줘야지. 내가 구원해줘야지 라고 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원동력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원동력은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지. 그래서 나는 이 형제, 이 자매를 사랑할 거야. 그게 바로 진실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요한 1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좀 가볍지만 진실로라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내가 언젠간 이 사람한테 다시 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리 이게 투자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솔직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16절에 형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라는 단어는 진짜 남자인 형제만 칭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포함해서 형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16절을 보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예수님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근데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은 18절은 형제라는 단어를 17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형제의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형제 자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콜링은
예수님처럼 많은 이들의 세상을 편하게 만들고 많은 이들을 돕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에게 딱 한 사람이라도 우리 눈에 보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사람을 도와라. 그래서 17절의 말씀은 그거죠. 어떻게 너의 이웃 중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움을 청한 성도를 네 눈에 밟히게 하고 너의 마음을 찔리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있냐. 혹은 어떻게 말로만 그냥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그걸 보이셨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진실하게 표현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죠. 과연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건강검진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건강한가? 라고 어떻게 기준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죠. 일단 처음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근데 많은 분들은 이미 그걸 믿고 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그 결과와 증거가 진실로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안 좋은 일이 없어서 요즘은 평안해서 요즘은 뭐 나는 교회 잘 참석하고 잘하고 있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런 기준들이 아닙니다. 좋은 기준들이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셨듯이 그것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표현해져 있는가? 나의 행동으로 진실하게.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며 우리의 건강검진의 메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그거죠. 때로는 우리가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타입인데 누구를 돌보는 마음, 누구를 케어하는 마음, 내 삶에 이 사람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 사람은 때로는 미운 점도 많지만 결국엔 나의 가족이다라는 마음, 계속 눈에 밟히는 마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내 마음을 녹이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면서 물어본 질문은 당신은 이 기준을 뒀을 때 영적인 건강 상태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20절은 갑자기 책망이라는 단어가 뜬금없이 나와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처음에 많이 헷갈렸는데 갑자기 이런 20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은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허물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니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혹은 믿지 않지만 구원을 받으러 가는 길로서 잘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브레이크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항상 업앤다운이 있고 챌린지가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근데 여기는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브레이크의 원인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온갖 악한 것은 결국에는 마음 가운데 있다. 좋은 것들 또한 마음 가운데 나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나오지만 때로 우리 마음은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이라는 단어는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 혹은 탓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게끔 우리를 계속 막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너는 이런 흠이 있잖아, 저런 흠이 있잖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책망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오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그런 거예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우리의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행동이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책망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살아도 돼? 너 옛날에 이랬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짓까지 저질러 버렸는데 너 계속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잘 나아갈 수 있어? 좀 뻔뻔한 거 아니야? 혹은 때로는 우리는 믿는 자로서 계속 반복되는 죄를 졌을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너 계속 죄를 짓잖아. 승리할 수 없잖아. 계속 넘어지잖아. 우리에게 책망할 때가 있고, 믿지 않는 자의 측면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믿음의 딱 시간의 장소와 그런 큰 변화가 없었을 때, 너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 라고 우리 마음은 책망을 하고, 그리고 특히 믿는 자 입장을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적용에서 나온 건데, 내 자신에게 실망을 했을 때 저는 좀 갉아먹는 그게 있어요. 너 왜 그랬어? 그래도 네가 이런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실망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나오는 부분은 사탄과 이 세상도 책망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탄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그런 책망을 하고, 세상도 너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아도 돼? 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 여기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망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결국에 책망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는 것은 의심을 품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더 이상 못 나가게끔. 그런데 사람이 의심을 하게 되면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돼요. 똑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오해와 오해가 쌓여서 의심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한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상상의 나라를 펼쳐줘요. 분명 이랬을 거고 저랬을 거고 그런 생각을 했을 거면, 그 생각 가운데 그런 말을 했을 거면, 행동을 했을 거면 날 저격한 거야. 하고 그렇게 딱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 모습도 그렇거든요. 저도 때로는 상상의 나라를 펼치거든요. 그래서 이 책망과 의심의 상상의 나라가 우리의 영적인 마음 가운데, 우리 영적인 생활 가운데 침입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계속 똑같은 데만 맴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세요. 근데 너무나도 너무 간단해서 이게 조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하지만,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지금 미치겠는데, 지금 내 상상의 나라로 내 마음의 무게가 지금 무거운데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근데 앞뒤 문맥을 내용을 다 살펴봤을 때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1번 그리스도를 믿는 것, 2번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들더라고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가 뭐였지?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 이 땅에 죄가 있었지.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알잖아요. 모든 것을 망쳐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오늘날도 괴롭고 이전에도 괴로웠고 앞으로도 계속 괴로운 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행동,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픈 것도, 우리가 늙는 것도, 병이 드는 것도, 서서히 우리 몸이 죽어가는 것도, 그리고 언젠간 이 세상에 마지막 숨을 거둬야 되는 것도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우리 스스로 이 죄라는 사이클에 우리는 빠져나올 능력이 없었지.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지. 나를 위해서. 언젠간 내가 이 삶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왜 십자가였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분에게 달리셨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나의 죄,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지? 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내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지.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 책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 앞으로 못 나가게끔 막을 때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왜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까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끝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는 자로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치를 때 더 이상 이것을 struggling-하고 힘들게 맞서 싸워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옆에서 승리자로서 우리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우리 또한 계속 넘어질 거고 믿는 자로서 죄를 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털고 일어나고 다시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이제 승리자 입장으로서 이제는 다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배우고 성장하면서. 그 부분을 20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보고 다른 것들 바라보면서 이 확신, 이 담대함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심이 흔들릴 때, 마음이 책망해서 흔들릴 때 우리는 아프면, 뭔가 불안하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급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육신대로 다 찾으려고 해요. 우리의 평안하게 한다는 것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거짓 가르침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와 명예가 주어질 것입니다. 부와 건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쫓게 된다면,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안 하면 안 하신다고 믿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나의 해결책은 나의 감정이야. 내가 좋은 감정을 느껴야 돼. 내 감정이 평안해야 돼.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 감정이 채워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그 부분에서만 우리는 평안하고 그게 다 없어지면 다시 우리는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하나 더 있다면 자기의 마음이 날 책망해. 내가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그래도 나는 이걸 잘하잖아. 저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자기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죠. 내 커리어, 돈, 명예가 있고, 그리고 내 감정이 있고, 그리고 나의 자기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중점을 두고 우리 스스로 책망으로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언젠간 다시 푹 꺼지고 우리는 다시 롤러코스터의 삶을 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교해서 우리의 완전하고 확신한 근원은, 이 책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살아가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은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더 이상 마음 가운데 책망이 없다면,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한다면,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담대함은 너무나도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되는 목표 같아요. 우리 다 진짜 영적으로 담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말씀이 표현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 삶이거든요. 이 담대한 삶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과연 담대하면, 영적으로 담대하고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 삶이 어떨까? 한번 하나씩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겁니다.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에게 받나니.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생활이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한다, 더 많이 기도한다, 뭐 갑자기 아침 일어나기 힘든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 생활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변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든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조금씩 생각을 같이 하게 되고 마음도 조금씩 그와 가까워지고 그리고 우리 행동도 그와 비슷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그와 같이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기도 생활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할 수가 없을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뀝니다. 두 번째, 22절 후반에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조금 나중에 오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주신 계명대로 서로를 죄송합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 기뻐하는 삶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삶이라는 거. 전혀 우리가 마음이 부담되고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지만 잘하고 있어. 너무 아프지만 괜찮아 라고 했을 때 물론 그 부분도 시험을 들 때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믿고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삶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있지 않을 때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3절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담대한 삶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요? 신약에는 두 가지 계명밖에 없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은 그 포인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내 이웃에게 사랑을 얼만큼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이죠. 24절 봤을 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담대함으로 살고 정말 건강하다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
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마무리한 차원에서. 그래서 당신의 영적 건강 검진 결과는 어떤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이 때로는 많이 우리 스스로 책망할 때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우리가 마지막에 참고하겠는데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이 화면 앞에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지었던 죄를 다 써낸다면 얼마나 길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죄를 화면에 띄우면 얼마나 길까? 딱 일주일인데 한 달이면 얼마나 더 길어질까? 1년이면 얼마나 더 길어질까?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그 리스트가 시작됐다면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리스트는 얼마나 길까? 너무나도 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떠한 그 죄들 봤을 때는 우리가 어머 그런 죄까지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이 드러나겠죠. 근데 로마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세면 너무 커요. 근데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 크나 예수님의 은혜는 더 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도 이젠 믿는 자로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깨끗이 다시 시작하고 회개하고 죄를 고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축복된 삶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찬송가가 저는 기억이 났어요. 우리가 다 담대하게 참 우리 영적인 생활 돌아봤을 때 이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를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살 때 때로는 우리도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앞을 잘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괜찮다 해주시고 이미 승리했다 다 끝났다고 격려해 주시며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건강검진이라는 주제를 봤을 때 우리의 상태를 알고 참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각자 다 참 나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 참 그것이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